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그 이사야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계속 공부할 때 보니까 주 내용 자체가 그 당시에 남쪽 유다에 대한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그 이제 병행해서 뭐냐. 그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또 위로 또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막 전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 나라들에 대한 운명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계속 하면서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인데 그 전장 59장 내용도 또 간추려 보면 이래요. 그 이스라엘의 제약상을 전반 부분에 이 고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 구속자, 이때 구속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궁극적인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자체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때가 되면 그 구원이 임한다. 그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 하는 그 요지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이사야 60장 전반적인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는 이때 내 빛이 이르렀고 하는 거는 그 너희의 빛이 이르렀다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이야기인가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니까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구원의 빛이 임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어나라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니까 오해되는 거니까 정말 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 침범만 받다가 그것이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어둠에서 빛을 비치니까 그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이것은 잘 이해하는데 오늘날에도 이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맞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 일어나라 맞습니까? 빛을 발하라 이래 돼 있다고 그죠? 이 표정의 이제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 표현된 것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유사하게 이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6절 보면 이 내용이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8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한 즉 뭐냐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빛이 너희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제 일어서라는 이야기거든요. 일어서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신약 세대에서는 이 현상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 빛이 이제 임하고 있죠. 임하고 있는데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는 임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의 그런 그 빛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이유 자체가 뭐라고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그런 주권자, 즉 달리 말하면 그런 사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예언에 따라서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는데 비침에도 불구하고 그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사람에게도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7절에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에서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가 나타나는데 그때 현상은 뭐냐니까 정말 이렇게 혼돈하고 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빛이 빛이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빛이 비쳤다 하는 그게 이제 빛이 창조가 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그런 빛 자체는 모두 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때 창조 때 그 흑암이 이 깊은 것처럼 마음의 어두움이 깊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빛이라 명령하셔야만이 비로소 그 빛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빛을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빛이 턱 비추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들이 이 빛을 보고 이제 막 몰려오는 것을 시적으로 묘사한 것이 3절부터 얘가 쭉 이렇게 나타나요. 계속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느냐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 복음의 빛이 이제 오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은총을 입어서 우리 마음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마음에 빛이 있어라 명령하시니까 이 빛이 비쳤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상태에 계속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데 빛이 있어라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자, 그거를 얘기한다, 그죠? 그럼 복음을 턱 받아들이는데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뭔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 놀라운 변화가 뭔가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물론 그 시대에 따라서 강하고 또 영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뭡니까? 외침을 받게 되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되고 막 그런 상황 자체가 많이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풍족하게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풍족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풍족하게 된다. 그럼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온 목적 자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생명 자체는 그 생명으로 번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삶으로 번역해도 돼요. 그게 이제 서로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 하는 그 자체가 예언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다 하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요즘 교회 현상이든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단 말이지. 맞죠? 복음의 빛 자체가 이미 비쳤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합니까? 좀 풍성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풍성해야 풍성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온다는 이야기거든. 왜냐니까 그게 이제 내가 오라 오라 해서 몰려온 게 아니고 그 이사야의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그 우리가 어두운데 그 빛이 빛이라 했지만 아직 어둡잖아요. 이 어두운 상태에 있어서 오라 오라 하면 사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겠죠. 어두움이니까 같은 어두움이니까 올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표현 자체는 뭐냐? 구원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왜 몰려오는 거니까 그 빛을 보고 온다 하는 그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막 오라고 강요하고 이게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그 빛을 보니까 이렇게 정말 그 빛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표현 보면 나라도 이래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각 세대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것을 누렸던 그런 세대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지만은 오늘날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 참 이 말씀 자체가 이 뭡니까 안 와닿죠. 왜냐니까 지금 우리 교회 상황도 이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복음도 잘 전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와닿는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보통 이 말씀 자체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니까 이것은 그 종말론적인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사야서를 계속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건 아니라 그랬죠.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자체는 각 시대에 나타나는 구원도 말하고 또 뭐도 말한다?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구원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다 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이사야서를 이야기하면서 요때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뭐냐? 남쪽 유다가 아직 안 망했어. 이게 100년 후에 망해요. 100년 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망한 건 몰라. 100년 후에나 이제 망하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100년 후에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침공하는 것과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시련을 당하고 고난받는 거 있죠. 이것을 1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또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동일한 구원 자체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타나는 그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구원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아직 안 망하고 포로로 안 끌려간데 포로로 끌려간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430년간 애굽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구원을 하세요. 그렇죠? 구원을 내가 뭐를 줍니까? 가나안 땅을 주죠. 주면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당부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이래서 뭡니까? 성을 쌓은 것도 아니고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가수원을 판 것도 아니고 저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도 주고 너희들이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도 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막 가꾸지 아니한 이 뭡니까 가수원도 내가 다 준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차지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 그 땅에 가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삶을 본보지 말고 그들의 신도 신에게도 예배하지 말고 뭐만 지키라?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게 되면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너희 나라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뭔가니까 그 신명기의 핵심이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주 유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해 가지고 그 물론 전쟁은 좀 했겠지만 저가 전쟁한 게 아니고 그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다 보니까 전쟁할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가나안의 각 족속은 뭡니까? 아주 성이 견고하고 무기 체계나 군사 체계가 막강한 그런 체계였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당부한 건 하나란 말이야. 뭐대로 살아라? 내가 지시한 그 말씀대로만 살면 그 땅에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당부한 한 가지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파기해 버리는 거야. 어떻게 파괴합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답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자체가 그 이제 섞여져 버리는 거다. 어떻게 섞입니까?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그 자체하고 섞여져 가지고 이 완전히 그 뭡니까 그 귀신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것에 그런 이 예법 자체가 섞이다 보니까 더러운 예배입니까? 안 그러면 이 깨끗한 예배입니까? 거룩한 예배입니까? 더러운 예배되죠. 그래서 우회되는 거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해가지고 구원해 줬지만 그 모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찌 되는 거니까 70년 동안 이제 연수를 확 줄여가지고 누구에게 다시금 종으로 가게 만듭니까? 바벨론에 다시 종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의 이 모양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언 자체가 뭔가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일으키신다.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일으키신다. 그러면 이 당시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뭡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이 구출하시는. 그러면 그때도 구원이 임하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뭐냐니까 종말론적인 거라 보면 그때는 뭐냐니까 그 말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 즉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있죠. 그 구원을 예언하는 게 이 구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대에 살면서 완전한 구원 자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 성경에서 이런 구원이 임하리라는 것 자체가 물론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가 그 시적 표현은 좀 이러한 것도 억수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죠.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서 그게 다르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뭐냐?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죠? 구원이 임해야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막 이래 그 온전천에 나가 차를 주면서 뭐 이렇게 차 한 잔 드세요 이렇게 안 하더라도 왜 된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딱 비치니까 그 빛은 숨기시지 않잖아요. 그 빛이 이 세상의 빛이다 보니까 그 빛을 보고 어두움에서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온다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지금 이런 현상을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해석해야 된다. 한 가지는 뭐냐니까 그 이미 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세는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야기죠. 그래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뭐냐? 경건하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은 원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거죠. 그런데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경건은 뭐만 남는가? 경건은 모양만 남는다는 거예요. 모양만 남는다는 것은 뭐냐?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모양.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양 자체는 있는데 뭐가 없어진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교단인지 오래 안 됐으면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사탄의 아들의 모양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죠.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그 예배나 기도나 이 종교적인 것은 다 하는데 뭐를 못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 만한 능력이 없어지는 거라.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도 없어지는 거라. 그게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는 세대가 도래하게 돼요. 그럼 이때는 뭐냐니까 복음이 막 이렇게 뭡니까 많은 숫자들이 막 교회 몰려오고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임박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난다고? 각처에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팬데믹,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그 현상이 뭔가니까 성경에서 말세 중에 말세를 당하면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 복음이 옛날보다 이렇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복음의 일은 일어나요. 왜? 이 시대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많지가 않는 거예요. 자, 코로나 지금 이렇게 탁 일어나죠? 또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 복음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복음 전해지는 게 끝이라는 게 아니고 뭐랍니까? 아주 고통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구원되는 그런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뭔가니까 이유가 하나님의 때가 정말 이방이 몰려올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뭐냐니까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때예요.
이 무슨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때고 우리 교회를 보면 목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 이게 뭐야 지옥 가는 거 있죠? 이거 안 가게 하려고 막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이거 해야 될 때라. 왜냐하면 알고를 만들어야 천국에서 다시 보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나 그 풍성한 삶 있죠? 이건 누려야 됩니까? 안 누려야 됩니까? 누려야 돼요. 이런 삶 속에서도. 물론 고통스러운 세대지만 이거는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왜 안 나타나는가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는 계속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잘 알면서 뭔가니까 우리는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제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뭘까? 우리는 복음시대 이미 살고 있죠? 복음시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으면 우리가 내면적으로 평안이 일어나야 되고, 맞죠?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또 풍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가 강하겠습니까? 산소망이 강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이래도 이거는 뭔가니까 크게 절망을 안 하는 게 뭐냐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신속하게 간다? 하늘나라에 빨리 가는 거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안 불안하죠? 이런 상태를 지니는 것이 그 이제 풍성한 삶의 일종이에요. 또 이런 어려운 세대를 살면서도 뭐냐? 세대가 어려우면 물질적인 그런 그 곤란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해야 되는데도 보니까 조금 어렵기는 어렵지만 이래저래가 다 마찬가지 뿌리거든.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거. 예? 이래저래 해가지고 느낌이 없단 말이지. 왜든 간에 이래됐든 저래됐든 간에 신실하게 정말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이런 예언이 성취 안 되는가 그 이유 있죠. 그걸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뭔가니까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죠. 복음 시대에 사는데 복음하고 뭐하고 다릅니까? 구약에는 율법이라 해야겠죠. 우리 신약에는 뭡니까? 복음이죠. 그럼 구약에는 율법이죠. 복음과 율법의 차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뭡니까? 두드러진 차이. 에? 가지 마. 큰 소리 해보세요. 에? 복음과 율법의 두드러진 차이 하나가 뭐예요? 율법은 돌에 새겨져 있는 거야. 예, 무슨 말이겠죠? 돌에 새겨져 있고 율법은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경책 안에 있는 거야. 성경책 안에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 집에 가면 왜 됩니까? 덮어놨죠? 일주일 동안 덮어놓으면 말씀이 어디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 뭡니까? 집에 안 가고 어디 놔두나? 빠이빠이 까본단 말이야. 물론 집에 성경이 있지. 그냥 붙잡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록된 거야. 복음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마음에 기록이 돼. 복음은 마음에 기록이 돼.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율법이 이 돌비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은 영적으로 뭡니까? 영의 양식이지. 양식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려고 하면 꼬박꼬박 뭡니까? 이래 먹어야지, 밥을. 밥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이 이 성경 안에 이 갖다 놔버리고, 그 다음에 뭐 표현이나 이렇게 갖다 놔버리고, 어디에 없다고? 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있잖아. 말씀은 영의 양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영의 양식이라 그러면 이 영의 양식이 들어가야 영이 강해지죠. 그러면 그 영이, 우리 속에 영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혼이 있다 그랬죠? 혼. 혼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우리 지정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혼을 강하게 둘러싸고 있는 게 육이라, 프레시라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럼 자 봅니다. 우리의 이 그 소울이, 지정의가 영이 강해지면 영혼이 되겠죠. 우리의 혼은 그 누구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영의 지배를 받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막 이런 것이 나타나, 기쁨이 풍성해지고 사랑도 풍성해지고 이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비에 마음에 들어와야 이 영이 강해지는데 성경 안에만 늘 가다 놔버리니까 오해돼요. 혼이 육신적인 고기나 이거는 많이 무가 살은 막 찌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고 어디에 결합하느냐? 육과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성경에서 누려야 될 그런 영광이나 이런 것은 이 무슨 말인고? 진짜 이런 뭐 영광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 풍성한 생명이 아니고 육의 생명으로 전락해버리고 아주 가난한 빈핍한 그런 생명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 하나가 뭐냐? 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야 된다? 마음에 기록돼야 돼요. 마음에 기록돼야 돼. 기록돼야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힘을 얻고.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되니까 그 영적으로만 풍성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좀 초연해지겠죠? 여러분들 두 사람 경쟁하는데 억수로 편한 사람 있죠? 딱 안정되게 편한 사람이 있고 이제 자기 대적은 만약에 편안한데 나는 뭡니까? 막 뭐가 조급하죠? 불안하고 둘이 싸움 붙이면 누가 이겨요? 편한 사람이 이겨. 그러니까 한피 TV 보면 뭔가 이렇게 딱 해가 뭐 시비를 걸면서 내가 이긴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뒷무섭죠? 이게 뭐냐니까 육의 사람은 육신적으로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영의 사람은 육신적으로 버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뺏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생활하는 거나 직업에서도 또 비즈니스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만 거기서 이기게 돼요. 결국은.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자체가 뭐냐? 말씀이 마음에 안 새겨지고 어디에 새겨진다고? 돌비에 자꾸 새기기 때문에 즉 말씀을 성경 안에 자꾸 가둬버리기 때문에 그 삶이 피폐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어디 섰다고요? 육의 마음판에 서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는 이제 하나는 요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뭔가니까 영적인 말씀 생활을 해. 영적인 말씀 생활이라는 건 뭐냐? 묵상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말씀에 대한 그런 읽기도 하고 이런 거 이걸 해요. 하는데도 별로
별로 친척이 없는 거야. 이 경우가 두 번째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복음 듣는 것도 뭐냐 진짜 복음을 들어. 복음을 듣고 들을 때마다 뭔가니까 막 그렇게 영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 위에 땅안에 이제 온전한 육의 사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 말씀도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계속 듣고 계속 듣고 계속 듣고 하는데 뭔가 나아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나아지는데 조금씩 꼬물꼬물꼬물꼬물 이렇게 꼬물꼬물꼬물 이래 되는 기라.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 그거는 왜 나타나느냐 이야기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왜 나타나는 거니까 고린도서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공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 안에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크게 세 가지라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다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나도 못 살아가요. 나도 그래 못 살아. 그래서 어떤 데는 설교가 뭐냐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들으라고? 나도 좀 먹어야 될까 아이가? 나도 먹어야 살죠. 네? 그러면 어떤 데는 강한 메시지를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럼 그런 걸 좀 이해해야 돼. 왜 이해되는 거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까 막 무력하는 것 같거든. 그러면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 때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이 필요하지만, 누가 말씀이 필요해? 나도 필요해요. 그럼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나는 문제로 삼는 거야. 왜? 나 목사니까. 그럼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 말라고 심하게 말씀을 이렇게 막 톤을 강하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래서 이제 때론 말씀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게 그 부분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말씀대로 못 살다 보면 잘못되면 목사 같으면 이러겠죠? 내가 목사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영적으로 침체해지는 거라.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절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100%로 못 살아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 생각하란 말이지. 그래 생각해야 영적인 그 자체가 안 흔들려요. 사단은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겠지. 그럼 사탄은 뭡니까? 바로 목사야. 이래 버리겠죠, 그죠? 그런데 그 말을 이래 생각이나 들으면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뭐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주님, 저번보다는 훨씬 좀 낫지 않습니까? 이래 하면서 다시금 나아가야 돼요. 이해되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속임으로 행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뭐냐니까. 자, 조금 전에 거는 뭡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하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걸 내가 아는 거라. 아는 거를 갖다가 자책도 안 하고 숨겨버린단 말이야. 계속 그거 숨기고 사는 거야.
그거를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숨겨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속이는 것이 되잖아. 즉,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 하면은 왜 되는 거니까,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면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건 뭡니까? 혼잡이란 말은 저번에 이야기했죠? 혼잡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그렇지. 참기름에 물 터뜨린 거. 참기름에 식용유 부푸는 거 있다고. 그게 혼잡이라. 하나님의 온 말씀의 수준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못 살아가면 아까 우리처럼 일하면 되잖아. 그렇죠? 긍휼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냐? 아예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수준을 낮춰버리는 거라. 그건 되게 나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본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는 초대교회부터 일어났고 오늘날 그 현상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 성경은 그대로인데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수준이 아주 낮아진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위험한 거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지배하고 있으면 뭐가 안 된다고? 정말 말씀이 그 신비에 받아들여져도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니까 삶은 여전히 비패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결과 때문에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없고 복음의 빛이 나타나고 그것이 100%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도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막 살아가죠. 살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4절 이후부터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풍족한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가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풍족한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이사야 60장 17절. 풍족한 사회와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대통령 바뀌도 별로 안 바뀐다. 이 사회가 바뀌는 것은 뭐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우리 속에 일어나면 뭐냐니까 이 풍족한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세상은 변화시키지 못해도 우리는 뭘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자체가 빈핍해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의로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교회마다 다 다르더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데 더 좋아지는 교회도 있고 정말 이 어려움을 겪는 거란 교회도 있더라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다시는 폭행과 항폐와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겠지? 말씀을 따라 막 사니까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싸움이 일어난다 이런 거 있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안 떠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떠난다.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아론이 첫 제사를 딱 드리죠. 첫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회막에 갔다가 들어 나오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또한 사람들이 모세를 막 대적해가지고 일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에서 갔다가 오면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래 나타나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는 형태 있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세 가지 피해야 될 것을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계속 나타나게 돼 있다. 안 떠난다는 이야기거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제 하고 마칩니다. 주의 백성은, 그 우리 주의 백성, 우리겠죠? 주의 백성은 다 의롭게 되고 강하게 된다. 그러면 요거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 이사야 60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럼 요거는 뭔 이야기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럼 우리 교회만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 이제 딱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고 아까 이제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면서 계속 이래 되죠. 그러면 뭐냐니까 분명히 약한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작은 사람이었는데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하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그거는요, 내가 강한 티를 막 나타내놓고 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이야기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임하고, 정말 그 자체가 내 안에서 수용되면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경에 약속된 그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그 구원 자체는 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딴 거 해달라는 거 아니다. 오로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만 따라 살면 절대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마음이 새기는데 진심으로 그 말씀을 대로 살렸고 애쓰고 애쓰면 점차점차 우리의 삶이 풍족한 삶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